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좋죠. 다윗 하면 용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용사. 또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어요? 성군, 그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 또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다윗은 예배자였고요. 그것도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그의 삶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 장면은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20여 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피신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탄압과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던 가운데 마침내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왕이 되어서 그동안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블레셋도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북극 강병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다윗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때 이 최고의 절정기에 다윗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동안 사울 왕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말로를 보았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이 좀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예. 사울은 그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마침내 왕으로서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권력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권력의 속성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인생의 정점에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만 명, 선발된 3만 명을 데리고 와서요,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궤, 또 언약궤라고 해서 지성소에 모셔놓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근데 이 언약궤가 사실 그동안 70년 동안, 조금만 더 낮춰주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동안 이 법궤가 이방 땅에 이렇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법궤를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한 겁니다. 그곳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 머무는 곳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모셔오고자 한 거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다. 이 땅은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법궤를 모시러 갔어요.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왕대심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만 증명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권력과 힘을 거기에 집중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증명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 그 일정 중에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3만 명과 함께 비파와 수금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던 중에, 법궤를 모시고 오는 중에 그만 우사가 죽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베레스 우사, 그죠?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을 가던 중에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걸 법궤를 붙잡았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비명횡세하고 말죠. 한참 흥이 돋고 가다가 모든 사람이 신나가지고 지금 모셔온 일행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람이 죽었으니
일순간 모든 분위기는요 얼음이죠. 얼음. 얼음. 산통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이 일정을 멈춰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냥 그 가까운 집에 놔두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징계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분하여. 예. 분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선한 마음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우리도 나름대로 좋은 마음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요. 근데 전혀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원망. 분노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탓합니다. 우사 때문에 우사만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저놈이 그러는 바람에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 남 탓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레스 우사는 뭐냐면요, 베레스가 치다라는 뜻이에요. 베레스를 쳤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9절 볼까요? 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일을 멈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요.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법궤를 놔두었던 잠시 위탁했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오벳에돔의 집이 법궤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오벳에돔은요 11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말합니다. 가드 사람이 누구예요? 가드는요, 블레셋의 5종족 중에 하나예요. 가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있죠. 골리앗. 네, 다윗의 철처지 원수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니까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하물며 나일까?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이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실패해도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나아가는 거죠. 실패한 자리로, 거절당한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다시 나아가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요 멈추지 않아요. 다시 법궤를 가져오려고 떠납니다. 그죠? 이제는요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새 수레,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로 만든 수레.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는데 수레를 애껏 쓸 수 없지, 새 것 만들어 써야지, 새롭게 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깨에 메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네, 법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은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열심도 아니고 자기의 선한 마음도 아니고 또 자기 진심도 아니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해. 잘 들으세요. 진심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하다. 우리는 진심이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 진심이야. 그죠? 법궤 새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예,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싸웁니까? 교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 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사랑해. 이거 진심이야. 예, 진심으로 싸워. 진심으로. 그냥 사심으로 교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에요. 진심이라니까요. 너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이라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진심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진리인가? 그게 진리인가? 그렇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다윗은 진심이 아니라 진리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요. 매우 신중하게 옮기는데요. 어떻게 옮기죠? 오늘 본문인데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잘 보세요. 치우지 마시고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6걸음을 가다가 멈춥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네, 살진 소와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또 제사 드리고, 또 6걸음 걷고 또 제사 드리고. 언제까지? 다윗성에 다다를 때까지. 어떤 분이요,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봤대요. 그랬더니 20km에서 22km 돼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네, 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 다윗성까지 오는 가운데 몇 번을 예배드렸을까?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걸 계산한 사람이 있어요. 2,500번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500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 그죠? 예, 6걸음 걷고 나서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한 거 아니겠지? 그죠? 혹시 우리가 하나님 뜻 어긴 건 없겠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산 것 아니겠지? 어떡합니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 그리고 나서 6걸음 걷고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 6걸음을 받아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6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윗의 6걸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2,5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2,500번의 예물을 드리면서요, 한 번도 억지로 제사하지 않아요. 14절 볼까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딜 보더라도 제사 드리면서 춤을 추라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제사 드려라 하죠. 근데 다윗은요, 있는 힘을 다해서 춤을 췄대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했어요. 왜? 너무 기쁜 거예요. 야, 6걸음 왔다. 아무 일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6걸음의 의미예요. 아, 6걸음 왔는데, 아, 우리 괜찮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모셔오는 일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이 그렇게 기뻤을까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 그죠? 올 한해 우리 예수로 충만하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게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죠? 6걸음 오고 와, 감사합니다. 그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예배하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6일 살고 예배 드리고 또 6일 살고 와서 예배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이런 5걸음의 6걸음의 다윗의 6걸음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죠?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그와 같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6걸음의 예배일까? 그죠? 하나님, 이렇게 6일을 걸어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6일 동안 걸었는데 아무 일 없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 몇 번의 예배를 드릴까? 수요 예배, 새벽기도 빼고 주일 예배만 몇 번의 예배를 드릴까? 80까지 산다고 하면, 그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4,160번. 4,160번. 그죠? 다윗에 비하면, 그죠? 2,500번에 한 배도 안 돼요. 배도. 그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또 계산해 봤어요. 제가 이제 은퇴하려면 한 10년 남았는데 나는 몇 번의 예배를 인도할까? 그죠? 주일 예배만, 그죠? 520번. 520번.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요. 그죠? 우리가 하루 만보 걷기 하잖아요. 만보 걷기. 그죠? 만보 걸어야 건강해진다고 하니까 만보 걷기. 근데 여러분, 만보를 걸으면서요. 6걸음 걷고 감사하고 6걸음 걷고 감사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걸음 걷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베레스 우사 사건. 그죠? 베레스 우사 사건. 이 베레스가 거기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뭘 깨닫습니까? 겸손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걸, 내 진심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지고 있어요. 겸손. 제가 요즘에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남포교회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들어요. 이분이 은퇴했는데요,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요, 야, 득도 했다. 득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듣는데 어느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겸손을 어디서 배우나요? 겸손을. 그죠? 겸손은 노력한다고 겸손해지지 않는데요.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 않는데요. 그럼 어디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기도요? 아니래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겸손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40일 기도하면요, 눈만 시퍼래져 가지고 너 왜 기도 안 해? 오히려 교만해진대요. 그죠? 그러면 언제 겸손이 생기느냐? 궁금하죠? 궁금하죠? 언제 겸손이 생기느냐? 그죠? 겸손은요, 자기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못났다는 것을 경험할 때, 깨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겸손해진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 정도로의 실수를 했을 때야 비로소 겸손해진대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나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진대요. 다윗은요, 그죠? 그런 실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다, 진짜 맞다. 다윗은 바뀐 겁니다. 베레스 우사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겸손하게 그 법궤를 메어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6걸음 옮기고 나서 기도하고, 그죠? 6걸음 옮기고 나서 제사 드리고, 6걸음 옮기고 나서 하나님 잘못한 거 없지요? 잘 틀린 거 없지요? 겸손하게. 그죠? 그제서야 비로소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예배자.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베레스 우사상을 통해서 비로소 6걸음 내딛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맡겨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전혀 엉뚱한 오해를 사게 되어지고 전혀 엉뚱한 일들을 대할 때가 있어요. 그때 분노와 원망과 두려움으로 머물지 마시고요, 다시 어떻게 겸손하게 다시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하나 봐라, 내가 이 교회 다시 하나 봐라.
그러지 마시고요. 어떻게 겸손하게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나를 하나님이 최고의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왜 6걸음일까? 왜 6걸음일까? 하나님 궁금해져요. 그죠? 궁금하면 그죠? 성경에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숫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7은요. 7은 어떤 수죠? 완전수, 하나님의 수,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7은 완전수예요. 그거에 하나가 부족한 6은요. 불완전수, 그리고 인간의 수예요. 인간의 수. 6은.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가 덧붙여져야만이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돼요. 그 후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더해주지 않으면 우린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저 짐승. 그렇죠. 짐승이에요. 짐승. 그렇죠. 불완전수가 6이 3번 반복되어지면 뭐예요? 666이에요. 666. 666은 뭐죠? 계시록에 보니까 마귀의 수, 짐승의 수, 사단의 수. 그렇죠? 이게 숫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6이나 7이나 이것이 어디에서 연유된 것일까요? 어디에서? 천지 창조에서. 맞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더라.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창조의 기본 질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기본 질서대로 살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고 질서예요. 다윗은 그 베레스 우사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실수했을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게 된 거예요? 천지 창조까지. 그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6걸음 걷고 7걸음은 쉬고. 그죠? 6걸음 걷고 살찐 송아지 잡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다윗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걸로 그 일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하나님이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6일 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그게 아무 소용없게 되어져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완성케 하실 분인 줄로 믿으십니다. 하나님만. 그렇죠? 법궤를 모시는 일에 나의 열심과 공로와 수고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소용없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성케 하셔야만이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6걸음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6일을 열심히 살아요. 그죠? 열심히 사시죠? 요즘에는 5일만 사시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완성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7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7일이 없으면.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7일째 예배하지 않으면 그 일은 완성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7일 때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주일 예배의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이 많으냐? 아닙니다. 여러분, 7은요 무슨 숫자 다음에 있습니까? 어려워요? 7은 어떤 숫자 다음에 있어요? 6 다음에 6 다음에 7이 와요. 그렇죠? 4 다음에 7 오지 않습니다. 5 다음에 7 오지 않아요. 4와 그죠? 5, 6 뛰어넘어가지고 7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7은 언제까지요? 6일까지. 6까지 최선을 다할 때, 6까지 최선을 다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7이 와요. 7이 완성이.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다윗의 이 5걸음 예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5걸음 걸은 다음에 다시 1로 돌아와야 돼요. 5걸음 걸었지만 다시 1, 2, 3, 4, 5, 6.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또 새롭게 걷기 위해서는요,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소 잡아야 돼요. 그래야 또 걸을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았던 은혜로 내일 살지 못해요. 그렇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린 다시 일을 시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그 제자 훈련하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했는데, 노릇 때린 막대기 3년 국구려 먹지 말라. 그죠?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요, 그걸로 일평생 살아가려고 해요. 그죠? 네, 한 번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우려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출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일을 출발하기 위해서 또 한 주를 출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주는요, 또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야만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일을 완성케 하심을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오늘 이 2부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고 3부 예배 때 교회학교 봉사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배 못 나오고 봉사만 하신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니,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실까? 예배자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실까? 이해가 안 된다 하고 교육부 목사님하고 상의했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를 먼저 드리고 우리 교사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예배 출석부를 만들자. 그래서 부서에 와서 회의하기 전에 예배 출석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현장 예배, 영상 예배 못 나왔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잘 나오던 분들이 왜 2부 예배 못 나오실까? 올해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요, 올해 예배 시간이 30분 앞당겨진 거예요. 30분. 근데 이 주일 아침 30분이 장난이 아닌 거죠. 애들 깨워가지고 교회 안 가겠다는 날 깨워가지고 들쳐업고 나오려면 한바탕 씨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영상 딱 틀어놓고, 목사님 설교하시네, 딱 틀어놓고, 그죠? 애들 깨우고 옷 입고 화장하고 준비해서 나오기 바쁜 거예요. 나오기. 그런 상황을 깨닫게 되어지자, 참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교육위원장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없을까요? 목사님께서 대안 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제 목양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안이 뭐가 있을까? 무슨 대안이 있을까? 여러분, 대안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출석부요? 그쵸?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배 시간 늦추는 거요. 다시 또 늦죠. 그죠? 우리가 주차 공간에 적어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 당긴 거잖아요. 또 내릴 수가 없죠.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 궁리하다가요, 진정한 대안은, 예배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은 예배가 무엇인가, 그죠?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오늘 드린 우리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선생님들만 문제가, 교회학교 선생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죠? 이제 10년 남았습니다. 주일 예배 520번 이제 전하면 끝이에요. 그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주일 다가오네. 이번에 무슨 설교할지 하면서 그냥 한 주 한 주 헤쳐나가기에 급급한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예배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예배를 사모해야지. 나부터 예배를 소망해야지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520번의 예배를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 생각했어요. 이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최고의 예배자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또 하나의 예배, 52주 중에 또 한 번의 예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6걸음의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과 차이가 없죠. 뭐죠? 의짐승 되는 거죠. 짐승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고 주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봄도 없고 이렇게 한 주 살아오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내 인생의 열매는 없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6일 살고 비록 얼마 못 산 것 같지만 또 엎드려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6일 힘들었는데 진짜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피투성이로 와 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날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6걸음을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마침내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성케 하시는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6걸음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